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주제는 말씀 묵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이따가도 다시 나누겠지만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분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누가 말씀 묵상하나 말씀 묵상하지 않나 제가 유머처럼 그냥 주삼 안 갖고 다니면 간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삼 갖고 다니나 안 갖고 다니나 검색하고 또 비판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등장하죠. 안식일 날 밀을 먹는 그런 제자들을 비판하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묵상이 하나의 비판의 도구가 돼서 저 사람은 장로인데 말씀 묵상 안 하네, 저 사람은 안수집사인데 이번에 말씀 묵상 세미나에 안 나오네, 이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손가락질이 되고 오히려 비판의 도구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율법처럼 우리를 옥죄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진짜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 말씀 묵상은 우리가 뭔가 지키고 하나의 율법을 만들고 우리를 더 고달프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말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영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가끔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차 세계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스코틀랜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한 팀이 되어서 독일과 전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하는 도중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개의 나라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전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날은 휴전을 합니다. 휴전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중간에 모입니다. 중간에 모여서 어제까지만 해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적이었는데 함께 크리스마스 식사를 합니다. 함께 티를 마시고 함께 크리스마스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꽃이 피우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의 별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살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납니다. 영국 군대는 영국 진영으로, 프랑스는 프랑스 진영으로, 독일은 독일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저께 같이 티를 나눠 마셨는데, 어저께 저 사람들의 가족 사진을 보았는데, 어저께 저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모두가 전쟁을 거부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누가 난리 났을까요? 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투해야 되는데, 빨리 독일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빨리 영국과 프랑스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군종 사병, 군종 신부가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 군종 신부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했던 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싸우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서 죽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다 가서 죽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여기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죽이라고, 가서 싸워 죽이라고 그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누구 가서 죽이라고 그 말씀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오해해요. 말씀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기도 해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 소개할까요? 많은 권사님들,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자주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겠어요? 한번 저랑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저도 찾아야 돼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8절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 예.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 예. 그렇죠? 예.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 응답 안 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너 아직도 죄가 많아서 그래. 더 회개해야 돼.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야. 아니 기도 응답 되지 않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더 회개하고 눈물 뿌려 또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똑대 가지고 시편 66편 18절만 똑대서 봅니다. 그런데요 시편 66편 18절만 보면 그게 맞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9절이 있어요. 자, 18절과 19절 함께 읽읍시다.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 시편 66편 18절 가지고 너 기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더 회개해야 되라는 권고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실로 들으실 거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똑대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해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설교 끝나고 왜 졸았어요? 제가 물어볼 일은 없지만 와서 그냥 이실직고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데 너무 졸려가지고요. 그런데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설교 시간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피로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 사랑하니까 잠자고 깨꼬닥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해요. 그 말씀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자기 핑계 삼기 위해서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더 말씀 더 드릴까요? 기왕 시작된 거 욥기 8장 7절 말씀, 여러분들 가게에 많이 써져 있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빌닷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달아놓으시라고. 알고, 모르고 달아놓은 게 아니라 알고 달아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죠. 잘못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신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가장 주가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씀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존 더반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존 더반 출판사에서 Applying the Bible,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적용 성경, 여기 두꺼운 성경들 있잖아요. 해설 성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하나를 출판했어요. 그 출판했던 사람의 에디터가 잭 쿠아잭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잭 쿠아잭. 이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말씀을 외워요.
베레시트 바라 알라힘 하면서 막 히브리어로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고 있는데 이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다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완전히 박학다식한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는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라는 것.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도올 김영옥 선생 얼마나 탁월하게 강의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합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현각스님 아세요? 현각스님?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이분이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푸른 눈의 스님, 푸른 눈의 중.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가장 좋은 대학교를 다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요. 머리를 다 밀었어요. 얼마나 센세이션했는지 몰라요.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매 구절마다 성경 말씀이 나와요. 매 페이지마다 성경 말씀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스님이세요. 스님이세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을 쌓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와 논쟁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교환에 기록하고 있죠.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은 위대한 화가였던 동시에 처음에는 신학생이었고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그분이 했던 말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독서는 그 책을 쓴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 책을 쓴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책을 쓴 저자를 만나는 것이고 이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나옵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마태가 썼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모두가 다 썼지요. 하지만 이 성경책의 진짜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뭐 민감하지만 축자 영감설, 또 유기적 영감설, 완전 영감설, 우리 교단은 그것을 믿고 있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무오한, 문제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것. 그렇기 까닭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학자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카운트했다고 하더라고요. 3237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세겠어요.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치듯 지나가는 이름도 나오겠고 유명한 이름도 나오겠지만 하여간 3237명 나온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팩트체크가 불가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인물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와 저의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용주 목사님의 인물별 성경 공부였습니다. 제가 96년, 97년, 98년 3년에 걸쳐서 그 하용주 목사님이 하셨던 그 60개짜리 그 카세트 테이프를요, 진짜 제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10번 이상 들었어요. 10번 이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52명의 그 강의를 제가 10번 이상 들었어요. 진짜 테이프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강의하고 또 강의할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인물을 보지 마십시오.
인물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인물이 보여주는, 그 인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챕터들마다 타이폴로지라고 말합니다. 타이폴로지,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예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첫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오타가 나와 있는데요, 인트로에 들어가는 말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성경책을 짜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흐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흐른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예수 만나지 않고 예수를 경험하지 않다면 우리는 말짱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원래 저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근데 거룩한 장소에 딱 들어가면 등장이 있죠, 촛대가 있죠,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비추심을 상징합니다. 또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지나면 또다시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건너가면 뭐가 나오는가?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Holy of Holies, Holiest of Holy, 가장 거룩한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위를 뭐라고 말하는가?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거기서 왜 은혜를 베풀까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뭐가 가리고 있어요? 휘장이 가리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누가 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만날 수 없었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펼쳐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이 그냥 잠깐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시은소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지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만나면 상대방을 알게 돼요.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주종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우리 모두는 주종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냥 그분의 이름만 알 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살아왔는지, 어떤 궤적으로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인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를 잘 알지 못하시죠. 그냥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란 말을 자주 말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게 부부가 아는 알미예요. 부부가 아는 친밀한 알미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모든 것을 아는 거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 기노스코, 깊이 아는 거예요. 부부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 알아감의 너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교환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고 정말 야다 기노스코 아주 친밀하게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세상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각 스님도 예수님을 말해요. 도울 김용옥 선생도 예수님을 말해요. 제쿠아색도 예수님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을 믿기 위함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최고 두 가지의 유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장 최고의 두 가지 유익, 하나는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긴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죠. 강력해지는 거죠. 저의 말보다도 오늘 교환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멀리 떠나던 그 엠마오간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다시 믿음이 불일 듯 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예,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읽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불일 듯 하는 거죠.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때 이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더 큰 목소리로,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더 큰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성공을 줄 수 있겠죠. 투자하는 기술은 줄 수 있겠죠. 데이트하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겠죠. 처세술은 알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의 지식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우리가요, 다시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더니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다. 구원받았으니까. 결혼하고 결혼식 끝나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계속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연애의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보게 되면 호기심이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키는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도 목사라고, 또 종교는 어떻게 되나. 개신교라고 딱 써져 있으면 그렇구나, 역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연기도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평생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목사들이 공부 안 해요. 목사들이 책을 읽지 않아요. 3년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30년 동안 울고 먹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모든 목사들은 3년 공부하고 30년 울고 먹는데 우리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단체를 만드셨어요. 평공목. 평공목이 뭐예요?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 신학교에서 배운 거 30년 동안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점 가면 꼭 사는 책들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3가지. 이 제목이 있으면 거의 90%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써 있으면 거의 대부분 책을 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설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메인 잡이 설교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생 시절 때는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법칙까지도 제가 연구했고요. 테드도 들어가서 그거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은 세상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저렇게 효과적으로 저걸 가르칠까? 나도 저걸 좀 배워야겠다. 계속해서 그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도 배웠어요.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삽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가 써져 있으면 거기 삽니다. 왜요? 저의 직장 오피스가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진짜 복음 다 아세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격 없는 형편없는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전 아직도 복음이 뭡니까? 전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너무나 크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갉아먹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전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교만 2가지. 우리 교회를 죽게 만드는 가장 나쁜 마음 2가지. 첫 번째,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 2번째, 그거 다 해봤어요, 목사님. 진짜 다 알아요? 진짜 다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25년 목회하면서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합동교단, 우리 충신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사님들의 우상처럼 우상이란 말은 쓰면 안 되죠. 그냥 영웅처럼 느껴지시는 박희천 목사님,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 성경책을 수천 번 읽으셨다고 하잖아요. 수천 번. 충신대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조금 젊으셨을 때 특강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평생 그렇게 수천 번 성경책을 읽으셨는데 이제 성경책을 아실만 합니까? 그때 박희천 목사님께서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앞에 있는 그 칠판에다 큰 산을 그리셨다고 하죠. 큰 산 하나 그리고 밑에다 점 하나 딱 찍었다고 하죠. 요만큼 합니다. 다 안다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 말씀 묵상 세미나 다 해봤어요.
전도법을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한 프로그램 없어요. 제가 장로까지 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했겠습니까? 제자훈련 제가 그거 다 해봤어요. 진짜 제자로 사십니까? 진짜 복음을 술술술술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세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Good to Great.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도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성공하는 기업 8가지 습관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Good to Great.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비결이 뭔가? 그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미국 사람들은 2가지의 종류 있다는 사람들 많이 말하잖아요. 2가지의 종류. 2가지 종류의 저는 교회가 있다고도 말하고 싶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Knowing Church, Learning Church.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Knowing Church. 말하면 알고 있는 교회. 우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예배 다 해봤어요. 성경 공부 다 해봤어요. 알파 코스도 했고요. 전도 폭발도 했고요. 배달 성경도 했고요. 어성경도 했고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Knowing church, knowing person.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요, 다 망한답니다. 실제로 다 망했답니다. 어떤 조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역사하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learning person, learning church. 배우는 교회, 배우는 사람,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계속해서 궁금해서 계속해서 배울 때 그것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해봤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모른다고 더 배워야 된다고, 더 연구해야 된다고, 더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 한번 말씀 묵상 교재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그제밍, 연구했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했다는 말은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형사가 범죄자를 수사하듯이 샅샅이 보는 거예요. 샅샅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샅샅이 보는 거죠. 주 삶을 사보세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 해주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또 각자 교구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주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2분짜리 영상도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대충대충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대충 넘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세세히 묵상하여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리더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보석을 캐내는 리더. 보석을 캐내는 크리스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신문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를 캐내듯이, 보석을 캐내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커져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배우시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닮으십시오. 닮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 말씀 묵상을 365일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그 365일 전이나 365일 후나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시간 낭비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배웠다면 달라져야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똑같아요.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은 언어 생활하고 앉아있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난주에 나눠 알려드렸던 것처럼 적용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자꾸 머물러 있다 보면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고수. 예. 배우 이름이 아니라 그 신란투로 있잖아요. 베트남 국수 먹을 때 나오는 그 고수. 예. 무슨 비누 먹는 것 같고. 예. 끔찍했죠. 근데 그 고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버렸다는 게 저의 인생의 패착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여인보다 제가 더 고수에 환장합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매운 거 잘 먹어, 맵찔이거든요. 맵찔이. 근데 우리 아내는 매운 걸 잘 먹었는데 저 따라서 맵찔이가 돼버리셨어요. 맵찔이가 뭔지 아세요? 매운 거 못 먹는 찌질이, 이렇게. 제가 맵찔이거든요. 매운 거 못 먹어요. 엽기 떡볶이 진짜 싫어요. 우리 아이들은 불닭볶음면이면 환장하는데 전 불닭볶음면 못 먹겠어요. 그걸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먹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그걸 못하겠어요. 그냥 맵찔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도 이제 매운 거 잘 못 먹더라고요. 서로 닮아가는 거죠. 서로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 다 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새살 돋듯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만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가는 거죠.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 어려서부터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교환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르침, teaching.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말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돼야 돼. 이렇게 우리는 섬겨야 돼. 우리 말씀이 우리를 teaching, 교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도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갈등이 생기죠. 잘못하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책망, 리뷰킹. 혼내는 거예요. 리뷰킹, 혼내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이렇게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돼.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죠. 혹시 주일에 목사에 하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그 말씀이 자꾸 부담이 돼.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또 다른 데로 삼천포로 빠지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 받든지. 두 번째, 화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제 흡수된 거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근데 말씀이 화가 난다면, 찔린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로 그 말씀이 나를 혼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찔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죽인 사람들이요. 제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 받아서 감사하든지 화가 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변화의 요지가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 무감각해요. 은혜도 안 받고 화도 안 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교훈, 티칭, 나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민낯,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싹 보여주면서 나를 리뷰킹, 혼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꾸짖는 거예요. 목사가 꾸짖으면 기분 나쁘죠. 믿음의 동역자가 꾸짖으면 기분 나쁘죠. 하지만 말씀이 나를 꾸짖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티칭, 교훈, 그 다음에 리뷰킹, 책망. 세 번째가 뭐예요? 바르게 함. 그냥 책망만 하고 기분 나쁘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싹 가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데 말씀은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고쳐야 돼. collecting, 고쳐주는 거예요. teaching, rebuking, collecting,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쳐도 또 안 돼.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의로 교육해 주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teaching, 먼저 배워요. 배우는 뜻대로 안 돼요. 실수해요. 그때 리뷰킹, 책망해 줘요. 책망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컬렉팅, 고쳐줘요. 그리고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트레이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수술용 메스와 같으니. 의사 선생님들 수술용 메스 있잖아요. 진짜 날카롭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상처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막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이 토기장이처럼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는 거죠.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이 자꾸 거기서 다 깎여나가고 이렇게 고쳐지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거고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도 할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님의 성품, 이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오래 참지 않고 여전히 욱하는 성질로 남들을 계속해서 긁고 있어요. 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야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최고의 목적, 아니 말씀 묵상하게 하는 최고의 원동력,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제가 오늘 구역연합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말씀 묵상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습관이 너무나 찌들어가지고 말씀 묵상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하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제 아내와 연애할 때요, 제 아내하고 제가 1시간 거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1시간 거리 운전해서 후딱 가더라고요. 사랑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 두 딸을 제가 사랑하니까요, 두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못 섬기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목회서신을 첫 번째 목회서신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기본 지식이 많아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 사랑의 그 연애 편지에 빠져 있게 되고 머물게 됩니다. 전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묵상의 가장 주인 되시는, 가장 최고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 묵상의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 교회 존재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높이겠습니다. 그분을 더 경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